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그 역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부흥이 일어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기적이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정도가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그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 이거래.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소문이 크게 났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그림자만 덮여도 영향이 있어서 낫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병자들이 나온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는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고등학교 때 거기에 가서 그 집회도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밥은 다 무료 공짜예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치유 역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었어요. 저도 딱 각인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대체 이 사람들 다 물을 먹이면 뭘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된 게 병 나은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죠. 병원에서 못 난다 그러고 수천만 원 들여도 나올 수 없는 병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헌금을 해서 그걸로 이제 운영되어졌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불미스러운 이단 시비가 붙어서 안타까운 일이 되었지만 여튼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났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 비춰도 낫는다. 실제로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렇지만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보시면 같이 읽지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병이 막 치유되어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멈춰주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고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봐져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기적을 바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기복이나 요행의 관점에서 자꾸 기적을 바라거나 자기중심적 위해서 사람의 우월함, 사람의 능력에 주목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기적을 왜 일으켜 주시냐면 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어느 교회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알려서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적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치유 사역인데 왜 치유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면서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은 인간보다 훨씬 큰 능력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이 귀신도 꼼짝 못하는 더 큰 영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이 특히 이제 신앙이 연약하거나 정말 개신가 의심되거나 이런 분들은 주님께 기적을 바라는 건 좋아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날 지금 그 무속인이 최소한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계속 늘어나고 100만 명이라고 하면 그 한 사람당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무속에 의지하고 있는지. 신령한 무속인들은 다 뭐예요? 귀신을 추종하고 있거든요.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 많은 문명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에도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죠. 영적인 것은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맞출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귀신은 몰라요. 결정권이 없어요. 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귀신의 능력과 힘은 귀신이 볼 때 왜 우리를 놀라게 하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을 과거를 아니까 현재 내일을 아니까 막 놀래가지고 미래도 맞춰달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은 미래를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신하게 되어지면 귀신도 하나님 말씀에 꼼짝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지면 저쪽에는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바랄 때에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건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 보십시오.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기적을 생각할 때에 좋은 일만 생각하잖아요. 병이 낫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난주 다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세요. 베드로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아내가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위선의 신앙, 외식의 신앙.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어떤 무기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로, 베드로의 그 말로 그 생명이 떠나갔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5장 11절에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5절도 올라가 보면 똑같습니다. 5절도 읽어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누굴 두려워했겠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런 죄악의 길로 가다가 혼나는 건 싫잖아요. 여러분이 막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책망의 소리를 듣거나 막 맞거나 또는 나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디가 갑자기 아프거나 막 힘들어진다.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악의 길로 가지 않게 보호하시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이고 그리스도 되심.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죠. 예수님께서는 주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보다 크신 분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유원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계속 이거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보다 무엇인가 더 크게 보이는 게 있다면 주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큰 분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기적은 초신자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믿는 기신자들, 기존의 신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 가운데도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보통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어떤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요인과 기복 가운데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거나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 물고기를 잡아라. 거기에 베드로가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데 물고기 잡았더니 거기에 세금 동전이 있는 이걸로 세금 내라.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돈을 주거나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되거나 이런 건 기적으로 보잖아요. 애들은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시험 보는데 기도하고 찍었더니 다 맞았어요. 이거 기적이잖아. 이런 것들은 이런 건 기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일으키시지 않아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요. 기적만 일어나길 바라요. 아니에요.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은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기적 안 일어나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막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막 나아간다고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이전에 선교사님 간증할 때 일인데 이분이 선교지에서 깜짝 놀란 일이 경험했는데 자기한테 치유의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지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아픈 분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나은 거예요. 또 다른 분이 기도했더니 나은 거. 이런 일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거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 마을에 그 오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도 왜 기도해 주세요. 성교사님 저희 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은 거예요. 왜 안 났지? 이분도 의아해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간절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나은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에는 거기와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예수를 몰라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덕스럽지 못해가지고 안 나가는 거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서는 치유의 은사를 안 일으켜 주실까 보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선 치유의 역사가 왜 그래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병원이 없어요. 오지예요. 돈도 없어요. 이게 그냥 놔두면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주대신을 보여주셔서 믿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요.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교회 가운데 치유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경험했던 분들 아시잖아요. 많은 병자가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때는 병원 갈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병원에 가요? 그냥 다 민간요법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귀앓이를 많이 했는데 뭐 간장을 좀 넣어라, 된장을 좀 넣어라. 민간요법이 그때 비일비재해 있었어요.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버틴 거예요. 의료보험이 됐습니까? 병원비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안 갔어요. 그때 하나님 돈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치유의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서 믿게 만든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이건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간구할 때 주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하고 계세요? 좀 기적을 바라세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구하세요. 그걸 버티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요행과 기복을 바라지 않는 바른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너무 많고요. 살면 살수록 더 많아져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쉬운 예가 아이들 키울 때예요.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는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커보십시오. 근데 손 밖의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이 아이들 삶에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후에 다 마치고 오후에 집에 가는데 막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이제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고 오겠다고. 그러라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요. 한 10분쯤 뒤에 이 아들 막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사고가 났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다쳤는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서 보니까 이 찰과상이 나가지고 세 군데가 좀 심하게 찢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흉 남지 않게 할 정도인데, 그래서 일단은 CT를 찍어도 갔어요. CT를 찍다 갑자기 얘가 앞이 안 보이는데요. 깜깜하대요. 갑자기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지난 주일 쇼를 벌인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블랙박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운전자분이 어떻게 했나 했었는데 이거는 이 아이의 과실이 더 큰 거예요. 4차선으로 가다가 공사 중이어서 이렇게 막아놨더니 얘가 못 보고 있다가 급하게 막아놓은 걸 보고 틀은 거예요. 3차선으로. 차가 지나가다 부딪힌 거예요. 다행히 횡단보도 바로 앞이어가지고 차가 속도를 안 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안 났지, 만약에 조그만한 몇십 미터만 더 지나간 곳에서 공사 현장이었고 부딪혔으면요,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제가 그냥 아찔했어요. 이 골절이 안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정상인 게 만약에 이 자전거가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냥 찰과성으로 지나갔고 뭐 다 MRI 찍어보니까 정상이에요. 그냥 얘가 이제 충격받아 놀래서 잠깐 이게 온 것 같아요. 블랙아웃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갔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속으로 오면서 몇 번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장애가 생기거나 이게 잘못돼가지고 바퀴가 차 바퀴에 자전거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애가 어디 하나 끼어서 굴러버리면, 이게 뭐 TV에서만 보면 그 뭐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그 사고 잘 다루는 변호사 있잖아요. 거기에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서. 아주 그냥 혼을 내면서 자전거 이제 못하게 했는데, 중2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 2학년입니다. 요즘에 겁이 없는 게. 고등학생 아니에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제가 속으로 집에 올 때 한 두세 번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운이 좋았다 생각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 보호 밖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연세 들어가실수록 뭘 느껴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시 느끼는 게, 이제 애들이 내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아버지께서 돌봐 주셔야 되지.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이게 올바른 기적의 목적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익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도 많이 있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꼭 출애굽했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집도 있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정도 있고 먹고 살만 하지만 현실적인 우리 현실은 너무 광야와 같아요. 이제는 정말 노년 시대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예요. 복지 보장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켠엔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아요. 광야.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이 아무도 병들지 아니하고 그 주신 연수를 다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냥 기복적인 요행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많은 기적이 있어요. 많은 기적을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14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보시지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기적이 일어나면 이 기적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이잖아요. 이 초월적인 일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때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뭔데? 예수가 누군데? 병이 나. 예수 이름을 기도했다. 어떻게 귀신이 쫓겨져 나가? 예수란 이름이 뭐야? 예수가 누구야?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과 영적인 부분은 이런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생겨지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추구하고 쫓는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누가 믿게 되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것 밖의 것이 보일 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이제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계 너머 세계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삶은 되게 물질적인 삶이거든요. 돈으로 삶을 따져야 되고 내일을 계산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되고 전부 이게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머를 자꾸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주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깨어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늘 알므로 깨어있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예수님을 죽일 때와 똑같죠. 예수님 통해서 나사로 살리자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살렸더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결정을 했어요. 죽여야 되겠다.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자 그 가운데 시기로 가득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누가? 자기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이 욕을 먹게 생겼어요. 자신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자신들의 존재가 상황이 위협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자 죽이려고 달렸던 거예요. 똑같아요. 악인들,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 또 자기 이익에 손을 가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깔뱅이 그 종교계를 일으켰던 그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술집 사람들. 그 도시 자체가 경건해지니까 술집으로 안 가요. 전쟁에 교회 모여 기도에 있었어요. 말씀은 이게 평일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돼요. 주일만이 아니라. 이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술집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핍박과 어려움이 예수의 능력을 더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믿고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굳세게 이겨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줘요. 담대함.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용사로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기드온이 두려워 떨 때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담력을 얻게 했어요. 그 담대함으로 나가 싸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늘 내가 불안해한다, 작은 것에 놀랜다, 그러면은 하나님 없애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은 웬만한 걸로 놀라지 않잖아요.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삶의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들은 70, 80 돼 보십시오. 뭐 얘기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다 있는 일이니까. 그래, 애쓴다, 힘들겠다 이래요 그냥. 근데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삶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내공, 영적인 내공과 담대함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씨름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겨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숨 지면서 주무시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있으면 살아계시면 믿고 소망 가운데 견뎌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내가 돌파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담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굳세 믿음과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자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3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거리 두기를 했어요. 같이 못 있겠다. 그런데 칭송을 해요. 거리는 두는데 좋은 이상한데, 제가 전에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비슷한 동료배의 사람과 같이 어떻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갑자기 단란주점, 한때 젊어서 잘 나갔을 때 단란주점 가고 돈을 확 뿌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단란주점 가보셨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단란주점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이는 반응이 좀 호기심과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지, 이런 궁금증을 보이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이런 거죠.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데 그게 나쁜 의미에서의 다름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다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적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주로 따르고 그리스도로 따를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쓸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방 교회를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야, 쟤들은 이상하다, 우리하고 사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 사는데 안 섞여 있는 저들의 사상, 철학,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와 다르네. 이 다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제일 강조했던, 성도들에게 고면한 게 뭐냐면 당신들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데에 가교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할 때의 의식을 누구 의식하게 하냐면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를 생각해서 행동하십시오. 당신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이 구원에 이르거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무디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별로 의식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이게 기적인데,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할 때, 그 이제 보통 논지 이제 싼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거든요.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참 벌써 한 80년대 일이니까 오래됐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논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이분 목사님이 되게 젊을 때였거든요. 여기다 왜 교회를 짓냐고 막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
내 땅에 있는 호박 한 개만 상하기만 해봐라고. 절대 가만 안 있겠다. 호박 한 개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갔대요. 이 목사님이 에이 뭐 나중에 호박 그냥 뭐 돈을 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 교회가 세워지는데 피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신신당부를 시키는 거예요. 저기 있는 호박 한 개도 사가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괜찮으니까 제발 조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자재를 쌓거나 차가 들어오거나 공사를 할 때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쪽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으면 고생을 좀 더 했어요. 그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가정에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이제 인도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전도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호박밭에 할아버지가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공인중개를 하는지 뭘 하는지 사람들 만나는 일을 했었는데 교회를 찾는다고 젊은 가정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저 교회 가봐. 저게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다음에 주목해 본 거죠. 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호박밭 내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데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각별히 신경을 쓴 게 교회를 세우는데 피해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르네 신경을 쓰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어때요?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70년대 80년대 민주화항쟁 일으킬 때에 막 데모하고 힘들던 사람들이 어딜 가냐. 교회와 성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보호해줬어요. 약자들을 지켜줬어요. 또 언젠가부터 교회가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강성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약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거든요.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과 섬김과 죽음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모임에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안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행동이에요. 앞에 서가지고 지도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가 직장에서 어떤 분 직장 동료가 일 끝나고 자기 일 끝났다고 가도 되는데 내 일을 도와줘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더기 무서 장 못 단 겁니까? 그것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하다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뭐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늘 나한테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내가 많이 힘을 얻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힘을 많이 얻었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그렇게 힘들면 교회 한번 가봐. 얘기해요. 교회 한번 가봐. 내 직장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가더니 많이 힘이 됐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거. 이게 또 다른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신경 쓸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좀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에 불편함을 줘요. 그냥 숨기고 살면 신간 편해. 같이 욕하고 같이 생활하면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의식하고 살려고 하면 말도 신경 써야 되고 행동도 신경 써야 되고 그냥 내 성질대로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 아니라 이런 의식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런 근심이 필요한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 은혜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실상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지 물질, 돈과 세상을 돈으로 믿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여러분 삶에 이런 의식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외식과 위선의 신앙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욕보이지 않고 예수님 칭송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에 호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의식하며 살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신명기 나와 있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자한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시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그런 기적을 바라시면서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사순절 기간, 부활주를 맞은 이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 더 의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내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욕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자. 자꾸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주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미 일으켜 오셨고 앞으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남몰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영역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도와주신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충성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한 주 한 달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